굿모닝, 할렐루야. 네, 들려오는 소식보다 아름다운 아침 날씨에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죠. 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겪어가는 많은 그분들,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4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개인스럽게 어수선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수선한 거. 네. 어수선하신 걸 안 느끼신 분은 뉴스를 안 보시고 사시는 분이고 그냥 돈 버는데 아니면은 일하는데 가장 집중을 하시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신경을 쓰신 분이실 거고 그냥 TV 뉴스만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뉴스에 눈을 맞추신 분들은 일주일이 어수선하게 보내셨을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긴장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제 저녁 통계 틀리고 어제 오전에 통계가 틀리고 오늘 아침에 통계가 틀리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251명이 오늘은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우한 확진자가 사망을 했다고 오늘 새벽에 또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참 뉴스를 대할 때마다 개인스럽게 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전 세계가 이렇게 이게 중국의 모습도 아시아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다들 마스크 끼고 있고 병원마다 시장마다 아주 인산인해입니다. 바로 어제 다행히 지난 2주일 동안 6,000명 관광객하고 1,000명 그 크루 멤버들이 이 유람선에 갇혀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한 부부가 고열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2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어제 클리어가 돼서 2주 만에 로마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까지 막 시끄러운 지금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는 미국인 우한,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을 200명을 송환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내어서 앵커리지를 거쳐서 중국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공군 물자 기지에 우선은 보안을 시켜놓고 14일 동안을 또 우선 3일 동안을 먼저 검사한 후에 14일 동안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전세기를 내어서 367명을 중국에서 수송을 해왔고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센터에서는 보안을 시켜놓고 격리시켜놓고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무서운 거는 그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는 그 이머전시 워닝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고요. 먼저 유럽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고, 저는 참 오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아시아 갈 때마다 싼 비행기 타려고 중국 비행기 탔거든요. 차이나 이스턴 에어라인. 그래서 한국에서 필리핀을 갈 때 샹하이를 꼭 들렸다가, 또 필리핀에서 또 샹하이를 들렸다가, 그리고 캄보디아를 갈 때는 금양으로 들렸다가, 또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 또 금양으로 들렸다 나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차이나 이스턴을 타지 말고 대한항공을 타자 했더니 다행히 직접 넌스탑을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샹하이 거는 캔슬했지만은 그래도 중국에서 트랩되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게 돼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에서는 유럽 비행기들이 미국보다 더 비행기들을 다 취소를 했고, 바로 어제와 그저께 델타 에어라인은 4월 20일까지, 4월 30일까지 중국행 비행기를 완전히 캔슬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까지도 그 중국행 비행기를 지금 캔슬했어요. 바로 캔슬을 못한 이유는 그곳에 남아있는 승무원들과 그곳에 있는 미국 주재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바로 그저께 발표한 건데, 바로 내일부터 이 전체 항공을 취소를 한다는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뉴스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섭고 아주 막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감기 증상과 똑같이 일어나고 고열이 생기고 기침이 나면서 그다음에 폐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심해지면 사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러한 호흡기 질환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덜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신경을 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섭고 막 전 세계가 금방 죽을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죠. 2002년,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라고, 그것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호흡기 질환이 와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케이스인데요. 사스 바이러스를 통해서 77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는 300명이 죽었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는 진원지가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직 예방약이 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워하는 거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스 바이러스도 엄청난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몇 년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그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그거로 인해서도 850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 또 메르스 바이러스는 그냥 집에서나 이런 백화점에서 옮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더 옮겨온 경우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류독감은 아직까지 계속이에요. 해마다 몇백 명씩 죽어가는데, 더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독감으로 죽는 숫자만, 미국에서만 죽는 숫자만 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냥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독감 걸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기들 같은 경우는 플루 인플루엔자를 걸리는 것조차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독감 숫자만 해도 8만 명이 죽었죠. 2018년 통계래요. 이 CDC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그것뿐 아니라 독감이나 이 플루로 인해서 2010년부터 사망한 숫자는 12,000명에서 6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갖지는 말고 대신에 예방책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TV나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지만은 기침을 할 때는 꼭 어떻게 손을 대고서 기침을 하시고, 그리고 고열이 났을 때는 고열을 집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병원을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꼭 마스크를 쓰시고요. 손을 닦으실 때는 꼭 20초 이상 손을 비누로 해서 꼭 닦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닦기 전에 먼저 먹고 하시지 말고 손을 닦고 먼저 나중에 드시고, 그리고 손을 닦고 마스크도 만지시고, 이렇게 예방만 잘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독감으로도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일반 예전에도 그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랬었는데 잘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냥 공포 속에서 어떡하나 하시는데 이렇게 예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더 무서우니까 계속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일반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보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봐서 거기에 온갖 페이크 뉴스들이 엄청나요.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근데 박쥐를 먹은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갑자기 왜 박쥐가 왜 여기에 세균이 생기며, 그래서 그것을 또한 없애는 그런 작업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우한시장 바로 위에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에서 세균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세균을 만들다 거기서 세균을 흘려버렸다라는 그런 또 페이크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간호사도 아닌 사람이 간호사인 것처럼 하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한국 어르신들 갑자기 유튜브에 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 다 정통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잘 예방만 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헛소문 믿지 마시고요. 주의하면서 예방만 잘 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며 살 바엔 차라리 빨리 가는 것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더 놀란 것은요, 바로 지난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농구의 전설적인 인물 코비 브라이언트,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프로농구로서는 이 사람과 몇 사람을 비롯해서 최고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자기 딸의 그 농구 경기에 참여하러 갔다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헬리콥터에서 이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나이 41세로 캘리포니아에서 헬리콥터 추락을 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딸 13살짜리 그 딸과 함께.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며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는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고 살 수 없는, 코비 브라이언이 만약에 내가 죽을 것을 알았다면 이 헬리콥터를 탔겠어요? 지금 LA에서는 LA 레이커들의 그 팀들이 이 사람의 그 사망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소식들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해 생각하면 건강이 걱정이 떠나지가 않고 내 가족 염려되면 염려에서 떠나지가 않고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어떤 걸 듣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무엇을 하시면서 사세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 음성만 듣고 사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음성만 듣고 매 순간을 최고로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루를 더 사나 1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100년을 더 사나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더 삶을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근데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랑하는 식구를 또 볼지, 그 지긋지긋한 남편을 또 보고 살아야 되는지, 부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걸 듣고 사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또 내 성전을 떠나면서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양의 비유는 참으로 우리들과 너무 비슷해요. 양의 목자,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양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문의 문을 열어주면은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은 따라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양의 비유예요. 근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눈이 근시안이래요. 그래서 앞에 것을, 가까운 것을 잘 못 본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오로지 청각이 발달을 해서 목자가 부르고 목자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양들이 따라가는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떠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그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말씀이 어떠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 말씀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돼요. 오늘 내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을 갑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이 순간도 환한 달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 좀 보세요. 지금 아직 잠에서 안 깼는지 그냥 삶이 찌그러졌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뺏을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떤 사탄이나 어떤 마귀도 나를 침범할 자 없을 것이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믿음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내가 가진 영생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음성이 안 들려질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안 믿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서요. 자, 보세요.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14장 19장을 보시면은 눈먼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을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매일매일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삶이 신앙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흔들렸다 자빠졌다 그냥 실족배쪽 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요, 너희가 양의 그 자녀가 아닐 경우, 아니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교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어쩌면 그냥 교인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 기억나지요? 길밭은 딱딱해서 어느 말씀이라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10장 30절 말씀에 여기 써 있어요.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해요.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거를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믿는 건 참 쉬워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참 쉬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요일날 예배 오는 건 더더욱이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알게끔 도와드리도록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면 두 번째는 본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믿고 싶어요. 우리는 다 믿고 싶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근데 잘 강하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증거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세요?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천국이 아닌, 아침이니까 그냥 기분 나쁠까 봐 그 말은 안 할게요. 천국이 아닌 엉뚱한 데로 가시겠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이 대통령 임피치먼트 그 하야 사건의 이 소송을 보면서요, 정말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그 공화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저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어떤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원은 하원대로 민주당으로 그냥 생각이 꽉 차 있고, 상원은 상원대로 공화당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이미 결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요. 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느 쪽이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이미 결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해, 무슨 말을 해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논리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를 찍고 해야 기분이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하신 분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면 해도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이 공화당 민주당 생각들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민주당 표, 그대로 공화당 표.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하고는 무관해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혼자 결정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내 마음, 내 생각 버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굳은 마음이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나와 하나님이 동일하니라 하더라도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나중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은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까지 사악한 게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악한 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미워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너무 쉽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 내 입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는 칭찬을 많이 할까? 내 입에서는 불평과 비평을 많이 할까? 자, 나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시는 분 오른쪽 눈. 나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두 눈을 꽉 감아. 오케이. 여러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칭찬해도 부족한 탐인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내 식대로 살아가니까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살아서 이게 꿈틀거리지 못해요.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길밭에 마음 씨가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씨가 안 들어가니까 사랑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어떤 배려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나는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봐요. 저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쟤야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막 밤기도 가가지고 나무뿌리 끌어안고서 막 쥐어 제발 음성 좀 듣게 하소서. 성경 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세요. 내가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 대하고 사람들만 대하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하나님 자꾸 대해보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금요 예배 오시고 주일 예배 와보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만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녹아지고 용서해지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미워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하게 살아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라면 빨리 마음을 말씀으로 녹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제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 내 마음에 답답한 게 있다면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8년 9월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리코세타 마펠라는 인도네시아 항공인 그 바틱 에어 비행 조종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 9월 28일 날 팔루에서 마카사르라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운행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뭔가 마음이 계속 급한 마음이 들어서 출발 시간이 이륙 시간이 5시 55분인데 취임문을 그냥 5시 52분에 닫았습니다. 5시 55분 닫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륙 허가를 받은 것이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받은 것이 6시 2분. 그리고 바로 6시 2분 허가를 받자마자 그냥 비행기를 갑작스레 가속을 내서 그냥 하이스피드를 내었습니다. 옆에 부기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룰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속도를 밟아서 그냥 올라갔는데요. 출발 시간이 3분 단축되었어요. 근데 이 출발 시간 3분 단축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 시간 3분을 단축을 해서 이륙을 했는데 왠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움직이는데 뭔가 이 활주로가 울퉁불퉁하고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람이거나 뭐 활주로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날 이 사람이 마카르타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발하면서 찍은 사진 여러분들이 잘 뭔가 안 보이시죠? 마카르타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진 7.4에서 7.7이 팔루 공항을 강탈을 해서요. 그 관제탑 마지막 602의 그 관제탑 컨트롤러가 You are clear to take off. 당신 이륙해도 좋습니다. 그 말과 함과 동시에 관제탑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지진과 이 쓰나미가 생겨가지고요. 완전히 공항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틀 후에 10월 30일 그 이틀 후에 자카르타에서 이 조종사가 간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간증이 너무도 놀라워서 전 미디어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팔루공항 착륙 직후 일찍 떠나라고 말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출발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들한테 20분만 쉬고 자기는 내리지도 않고 바로 그냥 출발을 서둘렀던 거예요. 30초만 늦었어도 저는 이륙을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기장도 놀랐을 게 부기장한테 한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의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힘내라, 그리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지요. 왜 신앙이 시들해져요? 왜 우리가 신앙이 시들해지는 이유? 왜 그냥 예전에는 더 뜨거웠었는데 왜 나는 왜 요즘에 왜 그럴까?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요. 세상 얘기 듣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듣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세상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면은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워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안 하세요.
걱정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푸른 물가, 맑은 초장,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담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2019년 미국 장기자랑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19년에 한 그룹이 형성이 돼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그룹들의 이름은 Voice of Service,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군인들의 목소리 하는데, 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명 다 현역 군인이거나 아니면 제대한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형성된 이유가, 노래를 하는데 형성된 이유가 전투에서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죽어가는 자기 전우를 보면서 그래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전투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그룹을 형성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곡마다 다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같이 보세요. 전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요. 거기서 겪는 이런 놀라운 충격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GT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당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면서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모래사정에 난 발자국을 보며 나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였을 때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며 그 길들을 가고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약속하마, 내가 항상 함께하마, 내가 슬픔으로 가득할 때 그리고 절망할 때 내가 안고 갈게. 네가 친구가 필요할 때 바닷가에 난 내 발자국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내 삶을 보았습니다. 하늘 가득한 그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무서워했었는지, 내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탱하시는 힘을 주셨던 것을, 당신이 하신 말씀, 내가 약속하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너가 슬픔과 절망을 가득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내가 친구가 필요할 때 바닷가에 난 내 발자국을 보고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약할 때 당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외로울 때, 절망될 때, 그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페이크 뉴스 듣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